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웃기고 좀 생소한데요. 우리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핥아먹고 이기기. 다시 한번 시작. 핥아먹고 이기기. 자, 오늘 말씀은 이 핥아먹고 이겼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말씀이 끝나는데 정말 결론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 스토리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핥아먹고 이겼을까라는 것을 한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근데 이거 뭐죠? 이게? 네, 추파추읒스입니다. 추파추읒스. 자, 이거를 먹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먹죠? 추파추읒스 어떻게 먹나요? 까서 먹는데, 그렇죠? 이게 핥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먹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입 안에 놓고 가만히만 있으면은 이 추파추스가 알아서 녹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국을 먹을 때에는 숟가락으로 노동을 들여서 먹고, 아니 뭐 햄버거를 먹을 때도 손을 움직여서 먹어요. 하지만 요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알아서 녹습니다. 그리고 맛이 저절로 나죠. 자, 이 추파추스를 먹을 때 우리가 정말 쉽게 먹을 수 있는 뭐 음식, 뭐 요깃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속담에도 쉬운 줄 먹기라는 것이 있죠. 정말 그것도 먹기 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혹시 이짤 아나? 이짤? 이짤 뭔지 알아요? 이게 추파춥스님입니다. 추파춥스님. 강아지가 여기를 핥아먹고 있죠, 머리를. 근데 이게 추파춥스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추파춥스님이에요. 추파춥스님. 강아지가 이거 왜 먹을까요? 여기 물이 이게 땀이 났어요. 땀이 나서 이게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강아지도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또 이제 따라서 뭐 먹는다라는 것을 짤을 재밌는 걸 갖고 왔어요.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핥아먹고 이긴 거예요. 근데 핥아먹고 이겼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넘겨주세요. 자, 13만 5천 명으로 300명 이기기 쉬울까요? 쉬울까요? 그렇죠. 13만 5천 명으로 300명 이기기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13만 5천 명 딱 내가 장군이야. 근데 저기 300명이 있어. 얼마나 무서워 보일까? 그렇죠? 그냥 나는 안 가고 저기 밑에 있는 사람들 화살 한 번씩만 쏴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게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이겼을까? 왜 핥아먹고 이겼을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한번 이제 보여줄게요. 넘겨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반대편에 누가 있었냐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라고요? 미디안. 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기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자, 근데 정말 심각하게 괴롭힙니다. 자, 7년 동안 나쁜 일을 했어요. 여호와 보시 나쁜 일을 했는데 7년 동안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볼게요. 자, 미디안 사람들은 매우 강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어떻게 잔인하게 대했냐면 너무나 숨도 못 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이나 산성에 숨기도 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죠. 다음 7장 3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근데 이 마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1년 동안 괴롭힌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쯤 되면 이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한 거예요. 다음. 자, 이스라엘 땅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은 농작물을 망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사람들 거를 가져간 거예요. 자, 이 7년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이제 창세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 이야기도 있었죠.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서 7년 동안 풍년 또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 7년 동안 풍년일 때 엄청나게 많은 곡식들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7년이 딱 풍년이 끝나고 다음 사진 7년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는데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일어나니까 이 부자인 이 야곱의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애굽 땅에 와서 구걸을 하게 됩니다. 7년 흉년은 부자도 가난하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7년 똑같죠?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이 가축들도 가져갔거든요. 자, 우리가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지금 몇 년째죠? 3년. 코로나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는 먹을 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 7년이면 우리는 지금 3년 동안 많은 것이 마비가 되었는데 7년 동안 우리 숨도 못 쉬게 꼼짝달짝 못하게 그리고 우리 가둬놓는다?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재앙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수능을 7번 본다 생각해. 7번. 자, 3년 농사 잘 졌어.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가서 납치해가는 거야. 납치해가지고 시험 못 보게 하고 다시 풀어주는 거야. 자, 그럼 또 1년 또 공부했어요? 또 그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7년 흉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모두 망가뜨릴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전삼 집도 이 복숭아 농사를 합니다. 저 농부예요. 저 여름에 가면 저 복숭아 농사를 짓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뭐 이게 뭐죠? 이거 곡물도 심고 그리고 일손을 도와서 낫질도 하고 막 그래요. 트랙터도 끌고 경운기도 끕니다. 자, 근데 제가 농부의 입장으로서 7년의 흉년은 엄청난 거. 1년만 망해도 저희 집은 진짜 쫄딱 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7년. 자, 이스라엘 백성들 왜 도망간지 알겠죠? 도망갔어요.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산으로 들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들고 도망간 거예요. 살려고. 그랬더니 이 7년이라는 것을 도저히 버티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넘겨주세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진짜 나 너무 힘듭니다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오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명을 픽한 거야. 자, 픽 딱 골랐어. 세호야, 너를 딱 골랐어. 7년 동안의 그 엄청난 힘든 사건을 해결하려고 세호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세호 어떻게 할 거야? 이길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딱 선택됐어. 픽됐어. 너가 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요?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한 명을 선택했어, 얘들아 하고 딱 골랐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딱 고른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기드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타작 틀에서 이거 밟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숨어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용사로 불러줬습니다. 7년 동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보내줄게 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구석에서 타작틀을 밟고 있던 기드온을 선택한 거예요. 갑자기 갑분싸가 된 거죠. 자, 다음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냥 용사 아닙니다. 힘센 용사입니다. 근데 기드온 뭐 하고 있었죠? 구석에서 걸릴까봐 자기가 가진 곡식도 뺏길까봐 구석에서 이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힘센 용사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재앙을 끊을 만한 사람으로 지목했을까요? 자, 다음 볼게요. 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자, 기드온 네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기드온 주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은요 약한 사람 중에 가장 약골이고 내 집안에서 난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구석에서 밟고 있던 거 나 이거 뺏기면 도저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불러주셨다 했죠? 힘센 용사여,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지금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곤해가지고 야 어제 민지 어제 학원 몇 시까지 있었어? 10시. 나 깜짝 놀랐어. 10시까지 학원에 있었대. 또 나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야, 그리고 이 자리 온 거야. 이 자리 온 거야. 안녕. 자, 여러분도 똑같죠? 각자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미 너무 찌들어 있어.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야, 너 박세호, 야, 너 나랑 함께 가자.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변명만 할 겁니다. 이 기도원의 상태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선택하셔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그와 함께 하십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밀타작틀이 이 정도 됐다고 해요. 네,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언아, 너 바알과 아세라 상 가가지고 이 우상을 망치로 깨버려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이 기드온은 어떻게 하냐면 무서워가지고 밤에 몰래 가서 이걸 깨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힘이 없고 연약하고 쫄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실까요? 다음. 그러면 그 전 말씀 볼게요. 전의 말씀, 네, 전의 말씀. 그 전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왜 힘센 용사였을까?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힘센 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이 힘센 용사라는 것이죠. 삼손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항상 앞에 붙였던 수식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계심에 라는 말이 쓰이고 삼손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삼손이 나쁜 짓을 하고 어이없게 힘이 없게 그렇게 끌려갈 때에는 그런 단어가 수식어가 붙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셀 수 있는 이유,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힘센 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힘센 용사, 힘센 민지야, 현준아, 석진아, 오늘 현빈아, 힘센 현빈아, 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덕분에 너는 힘이 세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숫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넘겨주세요. 네.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는 300이었죠. 300명과 13만 5천 명. 자, 기드온이 어느 편에 속할까요? 기드온이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었을까? 3만 2천 명이었을까? 13만 5천 명이었을까? 예언아, 몇 명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미디안 저기 7년 동안 괴롭힌 군사들 너가 이제 해결해야 돼. 너한테 몇 명을 줄게 했는데 어떤 걸 주면은 싸울 수 있어? 예언이한테. 너가 싸워야 돼. 13만 5천 명, 그치요? 사탕을 핥고 이기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이거 이길 수 있지 않아? 근데 기드온에게 놓인 숫자는 반대였어요. 3만 2천 명을 가지고 있었고 13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너가 데리고 가서 이겨야 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 너무 많아. 왜냐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이기면 너네들이 자기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가 않아 라는 것이죠.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이겼으면 누구의 이름이 박수 쳐질까? 김예현, 와 장난 아니다. 흔들어 놓으셨다. 박세호, 야 장난 아니다. 역시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13척을 가지고 133척을 무찔렀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올라갔나요? 왕보다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자, 10배 차이죠. 그리고 영하 300 아시죠? 300이 실제로는 몇 대 몇 싸움이었냐면
7,000명 대 35,000명 싸움이었다고 해요. 그 용사들이 막 박수를 받죠. 그런데 32,000명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네 힘으로 싸워 지겠다는 것을 내가 듣고 싶지 않아. 줄여. 몇 명으로 줄였을까요? 넘겨주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몇 명을 줬냐면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야 너네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 다 가. 다 가라고 했어요. 다 갔는데 몇 명이 물러갔냐면 22,000명이 갔습니다.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장합니다. 사람들을 이제 물가로 가서 데리고 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어.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은 돌려보내. 그리고 이렇게 떠서 물을 핥아먹고 정면을 응시하는 사람은 남겨. 라는 것이죠. 이 환경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은 돌려보내고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물을 떠서 정면을 보고 핥아먹은 사람 남기고 그거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이렇게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은 다 쫓김 당했어. 야 너네 가버려. 그리고 이 사람만 남은 거예요. 몇 명 남았을까요? 300명 남았어. 300명. 이제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전쟁은 사사기 6장 7장 넘어가면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핥아먹고 이길 수 있는 건 왜 그것이 가능했냐?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약해 빠져있던 기드온이 힘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누구의 힘만 의지했을까요? 32,000명이 아니라 이 비전을 공유한 이 정면을 응시한 아까 그 사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면을 응시한 이 함께 모인 공동체로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이제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 건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죠? 난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대로 삶이 흘러갔으면 난 더 머리가 좋았어야 되고 나는 더 힘이 셌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스펙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을 거면 나는 코로나 안 걸리고 뭐 따도 안 하고 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한 대로 절대로 그것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러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 삶에 왜 이런 게 있지? 기드온한테 똑같아. 기드온도 32,000명 가지고 싸우길 원했어.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뭐 그거로 인해서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간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아까 마지막. 자,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략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삶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믿읍시다. 자,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전술이에요. 자, 우리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매일매일 그것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화시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핥아먹고 이기는 전략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